오늘은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부터 하고 이제 또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제까지 하신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데 왜 인류는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 이슬람은 왜 다 100% 지킨 사람이 없을까요? 100% 지금 이 명령을 지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인류사 중에 예수 빼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12절도 보자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랴 할 것도 아니고, 이 명령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아주 정말 답을 잘 주셨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저 멀리 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령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아니 땅이라는 건 안 나왔어요. 하늘, 바다 없고 어디에 있어요? 마음. 이걸 구약에서는 또 땅이라는 은유장치로 넣어놨기 때문에 땅은 안 나와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으니까 제일 가깝죠. 먼 것이 아니고 제일 가깝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돼.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근데 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마음 안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죠. 마음대로 살면 된다. 돼. 이렇게 생각하죠. 맞나 이거 되니? 한국말 어려워. 마음대로 살면은 되는 건데 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게 전 인류 중에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보면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요. 마음대로 사는 게.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그 마음대로 못 살았어요. 신기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마음대로 마음껏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누가 가르쳐줘요? 예수께서 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식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다 가르쳐줬다고.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심령이 애통해야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마음이 애통해야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마음이 온유해야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마음이 화평하게 된 자는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또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되게 쉽죠?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되게 쉽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가 하신 말씀은, 예수가 하신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하고 달라. 이 마음이, 예수는 누구의 마음을 설명해 줬어요? 예수가 설명할 때 이 마음. 그래서 5장에 가서 6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이렇게 가르쳐 주시진 않아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쵸? 전부 다 지금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라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가운데서 여기서 나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이렇게 독립을 하고 싶어 한다고. 내 마음대로. 창세기 2장의 에덴과 창세기 3장의 에덴은 달라요. 아이고 아파라. 쇠하고 부딪혔다.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의 이 아담은 삶의 패턴이 다르다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지금 하나님과 돕는 배필과 아담이 함께 어울려서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아담 따로, 하와 따로, 하나님 따로. 우리가 안 돼 있어.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가 안 돼 있다고. 우리가 안 돼 있죠?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은 이 사람은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으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기껏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해놓고 마음껏 살아라고 해봤더니 어떻게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 모양새를 보니까 이거 뭐 김성수 목사 설교 중에 나오잖아요. 어떤 전도사가 김성수 목사 설교 듣고 와 이거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살면 돼 하고 기껏 마음대로 살라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더니 밤새 담배 피우고 밤새 게임하면서 그러고 산다라는 거잖아. 그러고 산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냅두면은 좀 더 자극이 강하고 좀 더 재미나고 좀 더 그런 쪽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인류는 결국은 자극이 제일 센 데로 간다고. 자극이 제일 센 게 뭐예요? 먹는 걸로는 마약이고 술을 넘어서 담배 술을 넘어서 중독에 결국에는 담배 술 마약은 중독이라고. 중독에 걸리는. 그러니까 무슨 물질이 아니라 중도로 간다고. 중독 없이 못 살아요. 인간은 종교 중독에 걸려야 살아간다고. 종교도 중독이라고요. 신앙생활 중독, 종교 중독, 교회생활 중독.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제가 작년 말에 자유를 드렸잖아요. 연말연시 가족들과 함께 보내세요 하고. 그런데 중독에 걸렸던 사람들은 그걸 못 이겨내. 그 사이에 딴 생각을 품어버렸어. 계속 뭔가 중독에 걸려 있어야 돼. 중독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못 견딘다고. 도로 중독으로 건너가요. 도로. 그 중독을 못 끊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중독에 걸려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중독에 걸리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중독에 걸리겠습니까? 중독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독에 걸려서 낳은 첫 아들이 누구예요? 당연히 가인을 낳지. 근데 가인은 어떤 중독의 모습으로 나와요? 종교 중독자로 나오니까 제사 드리는데 종교 중독자로. 자기 중독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때려 죽여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갑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만 바뀌면은 누구나가 다 지킬 수 있는 거야. 이 명령은. 이해가 되죠? 근데 마음을 바꾸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미쳤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왜 우리
왜 간섭받으면서 왜 우리가 돼서 살아야 돼? 라고 표현은 절대 안 하지만 그러나 자기 속가지 속에는 요걸 꽁꽁 감춰야 돼. 내 마음껏 살고 싶어. 근데 마음껏 살라고 놔둬봐야 마음껏 안 살고 뭐로 살아요? 중독을 살아요. 중독. 왜냐면 이 마음껏 살려고 봤더니 이 현실이라는 세상은 내가 마음껏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어. 쉽지가 않잖아요. 이 현실을 살아내려면. 그래서 금수저 아닌 이상은 흙수저는 다들 다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흙수저로 태어났니? 이 못난 인생아, 기왕이면은 태어날 때 저 금수저 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껏 쓰라고 그랬더니 이 현실 세계가 마음껏 살 수 있는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이 현실 세계를 마음껏 살으라고 했더니 필요한 게 뭐예요? 확실한 사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확실한 사실이 뭐예요? 이 현실 세계를 지금 현실이라고 만들어진 이 세계를 확실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돈이 필요하죠. 이 현실 세계에서 확인되는 거 사실은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야. 돈이 사실이야. 그럼 현실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많지 않아. 돈이 없으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돼. 근데 능력도 별로 없어. 힘도 없어. 인맥도 없어. 그래서 더더욱 이 현실을 살아가려고 봤더니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현실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필요로 한 돈, 인맥, 능력, 힘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를 하게 됩니까? 없으면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정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정당한 노력. 근데 정당한 노력을 하려고 봤더니 누구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인맥도 없고 정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정당한 노력을 더 해야 되잖아. 근데 정당한 노력을 하려고 봤더니 쉬운 길이 하나 나와. 그 쉬운 길이 뭐죠? 예, 로또 맞으면 돼. 근데 로또는 운이 있어야 맞아. 그럼 그 운을 누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믿어요? 신. 그래서 신 중독에 걸린다고. 종교 중독에.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중독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루라도 기도 하나 안 하면 못 사는 게 너무 현실이 괴로우니까. 근데 이게 나쁘냐? 이 중독을 통해서, 종교 중독을 통해서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중독에만 머물러 있어. 끝까지 중독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중독은 우리 중독 상담 치료 전문사 저기 계셔요. 근데 중독은 무슨 약물로 무슨 온갖 중독이 다 있잖아요. 약물 중독, 음식 중독, 미인 중독, 그리고 어떤 이 외모에 대한 중독이 걸리면 있잖아요. 진짜 예쁜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 예쁘다 생각하고 다 뜯어 고쳐. 나중에 보면 무서워. 와, 뭐 만화 캐릭터 같이 팍 만들어 놔. 뭐 그게 자기는 예쁘다고. 중독이야. 그 성형 중독. 이런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중독도 있어요. 일 중독, 공부 중독, 종교 중독, 사람 중독, 인간관계.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땐 너무 외롭고 우울해.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는 막 이러고 막 개그맨 되고 엄청 주변들을 다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 중독이라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땐 죽을 것 같아. 중독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수두룩해요. 수두룩. 자식 중독, 전부 중독, 돈 중독, 성공 중독.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만 바뀌면 돼. 아주 심플해.
생각 바꾼다고 해서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다. 마음만 싹 바뀌면 중독에서 툭 하고 빠져나와요. 언제 그랬냐는 싶이. 그냥 이렇게 어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탁 되는 거야. 마음만 바뀌면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야. 너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젖은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드디어 마음이 깨어난 사람들이 처음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유아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 그 마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바뀌면 돼. 어렵지 않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니까. 근데 먼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으니까 먼 게 아니에요.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했어요. 어제 이제 6절까지 했고, 이제 7, 8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라. 이제 나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모세가 반복하는 게 뭐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청종, 일청종, 그 다음에 이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라.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청종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어디서 듣죠?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서 들어요? 종교 중독자부터 물어보면, 종교 중독자는 여호와의 말씀 어디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듣는다고 생각하죠? 종교 중독자들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예, 내 마음에서.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어디서 해석을 합니까? 마음에서 해석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다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24시간 내내 청종이 가능해. 교회 안 가도 청종되고 성경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 청종이 된다니까. 내 마음에서. 왜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나 바울이나 똑같이 했던 얘기가,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 다 무너졌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그리고 진짜 성전은 어디에 세운다고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누가 계셔요? 우리가 계시잖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돕는 배필. 우리에게 돕는 배필은 또 누구실까? 성령님이, 뭐 성령님쯤 되시겠지. 요 패턴대로 하면. 이걸 도식으로 그대로 암기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꼭 정답 구하는 이 중독 환자들은 이걸 암기해가지고 정답을 찍어서 확증을 받아야 돼.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돕는 배필, 그리고 나라는 아담이 나가, 이게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가 된다고. 우리 마음 안에, 성전 안에 같이 살아가게 된다고. 그치요? 자,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지켜요? 마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 대로. 그래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돌아오면 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러면은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 중독 환자들은 현실을 이루는 뭐로 가요? 이게 전부 돈이잖아. 인맥이고 능력이고 힘이잖아. 종교 중독 환자들은 다른 노력 안 해요. 실제로 공부 안 하고 실제로 그 시간에 가서 노동을 안 해. 중독 환자니까. 그 시간에 뭐 해요? 기도해.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멸시해. 저 하나님 믿지도 않는 것들. 지 착하게 노력한다고 지 성공할 것 같아? 우리는 기도해야 우리가 성공한다. 이러고 막 기도하고 종교 중.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많은 기도원에서 돌아와서 봤더니 너무 형편없어. 물론 잠시 잠깐 기적 체험하죠. 누군가가 음식 가져다 주고 누군가가 돈도 빌려주고 누군가가 뭔가를. 그거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져요.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봐요. 다 도와준다니까.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왜 그 말씀을 안 믿으셔? 똑같이 주신다니까. 자, 왜냐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다 누구의 자손? 누구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 관점에서나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굳건하게 믿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맞죠? 그러니까 똑같이 내려주세요. 기도 안 해도 다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엔 뭐가 돼요? 이 말씀을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족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을 전부 뭐로 생각해? 현실적인 복으로만 생각해. 근데 이 현실이 이때는 진짜 현실인가? 이게 바로 허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진짜 현실이고 이 중독 환자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허구예요? 허구지. 돈 자체가 허구니까. 돈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허구가 돼.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현실은 허구야, 꿈을 깨 이렇게 얘기해. 전부 요 패러다임에 걸려있는 게 영주주의 패턴들이다. 요 패러다임에. 중독의 노력의 현실의 돈이 이 패러다임이 이게 영주주의 패턴이라고. 근데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요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게 이게 복음의 패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돼서.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돼서 이 마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뭐 불만 있어요? 아니 나는 진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나는 생존해 있다고. 안 그랬으면 벌써 죽고 싶은 인간이었어요. 내 지나온 삶을 보면 안 아팠을 때가 없어. 너무 아파. 어떤 기억 하나가 치고 올라오면 죽을 만치 괴롭고 죽고 싶어 그냥. 아버지 생각에도 어머니 생각에도 우리 진우 생각에도 다 헤어진 우리 형제들 생각하더라도 학교를 떠날 때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되돌아보면은 이혼할 때 뭐 하나하나 편한 게 없어 내 인생.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아마 중독에 누구보다도 깊은 중독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우리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건너가고 있는 거죠. 명품을 추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진품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매 순간이 감사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